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낱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에서 사랑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분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이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나오듯이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는 곧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어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자녀들에게 아무도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미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8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는 뭘 한다?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면 그 구간 속도 구간 있죠? 어느 구간을 80km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km로 달려가면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경우 막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속도 조절하라는 거죠. 근데 그대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 다음 달 딱지가 날라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루는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 사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환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아주 확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강경에서 논산을 가다 보면 좌우에 논이 있습니다. 이 벼가 처음에 자랄 때는 이게 쭉정인지 적인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요, 이 피하고 이 벼가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은데 추수할 때가 딱 돼 보니까 피. 저는 이 새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알곡 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갈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있는가? 자신을 늘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자녀냐? 두 가지 근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첫째,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뭐 본인은 아주 이 믿음이 좋은 척에 기도도 청산유수예요. 잘해요. 근데 하는 행동 자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서로 누굴 헐뜯고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가 누구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둘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마귀 자녀가 누구다?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12절에 나와요. 근거를 들고 있어.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은 가인을 예로 들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가인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 지혜로운 랍비한테 찾아가서 제 마음에 이 검은 개가 있고 허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랍비한테. 그랬더니 랍비가 그러더래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자, 우리 마음을 선한 곳에 힘을 실어주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세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하십시오.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에 있어 부모 자식 관계도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아닌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즉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가 고백할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14절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다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15절 보시면 이 사실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말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거하지 않아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따라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므로 요한은 17절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부자 되십시오. 청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오늘 17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부자 될 만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아시죠? 좀 선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왜 두 팔 벌리고 죽은지 아세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아마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손은 뒤로 제껴졌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또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제시해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구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21절과 22절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얻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얻게 돼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둘째,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됩니다. 은행에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놨거나 예를 들어 저축을 해놨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지급 저기를 써가지고 탁 내놓습니다. 돈 내놔. 넣어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립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2절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와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죠. 첫째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2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 큰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의 강팍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과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로로 타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좌우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워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주고 마땅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